토요 묵상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토요 새벽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더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공의와 사랑의 은혜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초반부는 여러 세속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치적인 권력의 영합들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의 모습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우리는 흔히들 보게 됩니다. 아브넬을 비롯해서 요압, 또 오늘 본문에는 레갑과 바하나, 그리고 또 1장에는 아말렉 청년 등등 여러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보셋의 죽음입니다.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은 3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고 다윗으로 붙으려고 하죠. 유다로 이제 나라를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득하는 걸 보면 이
아브넬은 말씀을 모르지 않았고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에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이 중요한 사람이었죠. 끝내 이 아브넬은 요압의 아우의 죽음, 요압은 자기의 사적 복수를 함으로 결국 아브넬은 죽게 됩니다. 아브넬도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브넬이 죽은 이후에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현장을 지금 묘사하는데 이세보셋은 손에 맥이 풀렸다. 사실 아브넬이 3장 중에 보면 사울의 첩을 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넬이 이세보셋에게 다시 야단을 쳤을 때 꼼짝도 못하는 그런 힘없는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세보셋은 의지할 곳은 아브넬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침체 상태에서 손에 맥이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웠었고요.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중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이세보셋은 다른 역대상 족보에 보면 8장 3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그래서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원래 이름은 에스바알입니다. 그리고 34절은 요나단의 이름 아들은 머릿바알이라, 머릿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뒤에 머이보셋도 나오는데 머이보셋의 원래 이름도 머릿바알, 여기 이세보셋의 원래 이름은 에스바알. 그러니까 에스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사울의 신앙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넷째 아들을 이렇게 바알의 사람이라고 칭했던 겁니다. 아마도 후대에서 이 바알의 사람을 보기가 지우고 싶었기 때문에 이세보셋, 부끄러움의 사람, 수치의 사람으로 지금 이렇게 명명되어져서 불려져 있습니다. 자, 이세보셋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결국 낮잠을 자다가 잠을 빠져 있다가 부하에게 살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이세보셋이 밤새 고민하다가 뭘 준비하다가 잠깐 낮에 잠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여기 보이는 이 흐름에서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모습,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낮잠이라는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낮잠을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그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을 때, 낮잠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결국 부하에게 죽게 됩니다. 이 이세보셋은 나약하고 힘이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바로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서는 사람을 의지할 만한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 설명합니다. 그 수명이 코에 있기 때문에 호흡이 멈춰지면 그냥 생명이 거두어지는 연약한 존재에게 의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너희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하게 할 것이라는 그 잠언 1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어느 곳에든지 사람들이 먼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커 보이고,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세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의 죽음인데요.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실행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여기 보면 군대 지휘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표현은 거의 왕의 친위 부대로서 돌격 부대, 공격 부대의 최정예병 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있을 때는 이세보셋의 수하로 잘 섬기다가 이제 권력이 바뀌어지고
이제 자기들의 기댈 곳, 이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자기가 모시던 이세보셋을 죽이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이고 나서 얼마나 급박했든지 무려 걸어서 가면 3일 길인데 밤새 뛰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세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이 남쪽 이 다윗에게 헤브론에게까지 이렇게 나아가서 머리를 가지고 바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쩌면 현재는 대적이잖아요. 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대적의 죽음을 기뻐할 법도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꾸짖고 심판의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안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던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이 사무엘하 앞장에 있는 많은 권력의 암투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아보았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절, 11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아말렉 측면의 사실이 맞든 안 맞든 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했던 것 자체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이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이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 때에 오셔서 이 세상에 행위로 심판하실 때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완전한 공의가 회복되지 못하 있는 그런 세상 중에 하나님은 끝내 공의를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서 중간에 흐름이 좀 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딴 얘기를 하는 듯한데 근데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두 다리가 장애를 입은 아들 한 명이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머비보셋. 우리 원래 이름은 머릿바알. 아마 에스바알이라고 해서 바알의 사람이라는 칭호로 사울이 이렇게 명명하니까 그 아들 요나단은 좀 그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반발로서 머릿바알은 바알과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바알과 싸우다. 요나단이 좀 바른 신앙을 위해서 애쓴 흔적이 이름 가운데 보이는 거죠. 하여튼 바알이라는 이름을 빼고 싶었던 후대의 사람들이 결국 머비보셋이라는 사람, 좀 부끄러운 자 그런 뜻입니다. 수치로 만족한다는 뜻, 뭐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는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가에는 더 이상 이스보셋이 죽고 나면 왕을 이을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은 이제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불구이고 장애이기 때문에 전혀 누가 왕이 되든지 위협될 만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4절 말씀을 보고 알게 됩니다. 이 머비보셋은 생명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이었으나 이후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한 맹세, 그 언약을 지키려 했던 거죠. 서로가 서로의 가정을, 가문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언약을 했던 거죠.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6절 7절 말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머리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머리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머리보셋은 왕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되었고요. 모든 소유를 다 받게 되었고 생명을 연장시킴을 받는 것과 동시에 다윗 왕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머리보셋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의 모습이 깃들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머리보셋은 자격 없는 자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된다는 모습을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 네가 바나 다 죽었습니다. 아브넬도 죽었고요. 그러나 머리보셋은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입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4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인, 세속적인 이 세상에 있는 생각으로 정치적인 야합이나 영합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님을 설명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바로 은혜의 나라이고요. 공의의 나라임과 동시에 언약적 신실함에 근거한 그러한 사랑과 자비의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의 부족함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적일 때,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동참하는 반응을 보였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상황과 형편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과 이 땅에 소금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편지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지켜 주시고 또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또 가져오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속의 정치적인 하나님 그런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